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창세기 25장 5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성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아마 어버이날도 있고 또 어린이날도 있고 해서 한국에서 가정의 달로 삼아서 지내는 것 같습니다. 이 가정의 달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은 가정과 관련된 말씀으로 좀 나누려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끝날 즈음에 아들 이삭에게 두 가지를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첫째는 재산을 물려주었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복을 물려주었습니다.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 참 좋은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물려주는 것은 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늘 좋은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재산 때문에 자녀들이 오히려 나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물려주는 것은 언제나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많이 있다고 해서 자녀가 나쁘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물려주는 것이 정말 가능한가라고 의문을 품으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보니까요. 거기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자, 여기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아브라함 때문일까요? 이삭 때문일까요? 물론 이삭이 복을 받은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2차적으로 하나님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삭에게 복을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 이삭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만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가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브라함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삭처럼 부모의 덕을 본 사람이 또 있습니다. 솔로몬인데요.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우상 숭배라는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이 하나님 그래서 솔로몬에게 굉장히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충분히 심판하실 만한 죄를 범했고 솔로몬에게 심판을 내린다고 해도 아무런 이상 없을 정도로 이 솔로몬은 엄청난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심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을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다윗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심판해야겠다는 생각을 접으신 것입니다. 이 아버지 다윗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당장에 아들 솔로몬을 심판하고 나라를 결단냈을 것인데 이 다윗의 아들이라서 차마 하나님이 참으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로부터 이 하나님의 복을 물려받아서 그나마 심판이 미루어진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물려주고 말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긴 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물려줄 만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점에 대해 명백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은 우리 자녀에게도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은 이 아들 이삭에게 이 귀한 복을 내어주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삶이 많지만 그래도 유독 눈에 띄는 포인트가 셋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 포인트에서 하나님을 아주 엄청 감동시켜 드렸습니다. 이런 감동스러운 아브라함의 삶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셨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어떤 장면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감동이 되었을까요? 오늘 그 장면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만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첫 번째 포인트는 절대적 순종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을 때 때론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면서도 그것을 따지지 않고 혹은 그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그것을 따지지 않고 그냥 순종했습니다. 이 절대적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절대적 순종을 대표하는 사건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요.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고향을 떠나라. 하나님에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아주 특별한 뜻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큰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는 뜻이었습니다. 그 뜻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너 고향을 떠나서 장차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옛날 이름입니다. 나중에 이름이 바뀌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무 위대한 명령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너무 귀한 명령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위험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려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위험한 것은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선 고대 사회에서 고향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언제 어디서 목숨을 잃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고대 사회는 경찰이나 법이라는 것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저 힘의 논리에 따라서 생명이 유지되거나 생명이 박탈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한 부족이 어느 때라도 다른 부족을 공격해서 약탈할 수 있던 사회였고, 그래서 언제라도 약한 부족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고 사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고향을 떠나면, 자신의 부족을 떠나면 그나마 있던 이 부족의 보호조차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언제 다른 부족의 칼에 목숨을 잃을지 알 수가 없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또 고향을 떠나는 것이 위험한 것은 자칫 길을 잃고 굶어 죽을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어느 곳에 가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으면 양식을 얻고 밤에 잠을 잘 곳을 얻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요, 인구도 적어서 길도 제대로 안 나 있고 사람 사는 마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게 이 길을 잘못 들었었다가는 길을 잃고 사람 사는 마을을 찾지 못해서 이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 결국 굶어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을 때 만약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 백성 모두 광야에서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은요.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보다 훨씬 낙후된 곳이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는데요. 이 갈대아 우르는 당시 중동 지역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되고 가장 경제적으로 부흥했던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반면에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가라고 하신 바로 그 가나안 땅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를 정말 시골 같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이 대도시 상하이 같은 큰 대도시에서 이름도 모를 시골로 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고요. 혹은 아주 선진국 부자 나라에서 살다가 아주 가난한 나라로 가라고 하는 명령과 같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죠. 위험하기도 하고 손익계산을 잘 따져봐도 아무래도 이게 수지가 안 맞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반응을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며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어요. 그곳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도 없어요.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알지도 못하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냥 주저없이 고향을 떠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하나만 믿고 그냥 떠난 거였어요. 어쩌면 아마도 가족과 고향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말렸겠죠. 어쩌면 미련하다고 욕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냥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절대적 순종을 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는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 명백합니다. 너무 위대한 결과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기도 했지만 그 후손 이삭 역시 엄청난 복을 받았고 그들의 후손 역시 모두가 큰 민족을 이루는 너무 귀한 복을 받았습니다. 이 순종은 믿음의 모험입니다. 믿음의 모험입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순종하는 이 절대적 순종은 인간적으로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무척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모험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종의 삶은 하나님께 깊은 감동을 주는 삶이 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이 순종을 통해 이 귀한 복을 받고 또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에서도 그런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가 참 신실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자녀들이 이 복을 받고 또 세상적으로 존귀한 일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제 신학교 동기들 가운데 아주 힘겹게 목회하거나 또 선교지에서 고군분투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그 부모 따라서 험지에서 참 고생을 많이 하죠. 자,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그분들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정말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좀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삶의 자리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부모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힘든 목회지에서 혹은 힘든 선교지에서 힘겹게 사역하는 곳에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시고 그 자녀에게 복을 선물로 준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아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을 것이고 자칫 그 인생의 손익계산서에서 적자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것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이 모습에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으셨을까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둘째 포인트는 이해를 뛰어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해를 뛰어넘는 믿음.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인데도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감동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를 뛰어넘는 믿음의 대표적인 사건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저없이 믿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을 볼까요?
하나님이란 말은 거기 없지만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최소한 80세 혹은 100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아내는 최소한 90세 혹은 90세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두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니, 가능성은 0%, 제로입니다. 이게 아이 하나도 낳을 수 없는 몸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만큼이나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제가 밤에 상하이 하늘을 보니까 상하이에는 별이 하나, 두 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별만큼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 아프리카 공기가 맑은 곳에 정말 별이 쏟아질 듯한 그 하늘에 있는 별들만큼이나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 혹은 그 아내 사라가 젊었을 때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면 아브라함은 큰 믿음이 없어도 감사합니다 아멘 하면서 그 약속을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더 이상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약속이었고 아브라함으로서는 믿기 어려운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조금 전에 읽었던 15장 5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별같이 자손을 많이 주겠다고 했는데 바로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인데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여기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후손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약속을 또 믿고 또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동이 되었으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이 아브라함이 딱히 무엇인가를 옳은 일을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헌신하고 수고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 말씀을 믿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주저없이 믿은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깊은 감동을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우리 상식에는요, 이 두 종류의 상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상식이 있고 두 번째는 믿음의 상식이 있습니다. 세상의 상식은 이성적으로 혹은 경험적으로 설명되고 인정되는 상식입니다.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상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상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의 상식은 이 세상의 상식보다 한 차원 높은 상식입니다. 이성과 경험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이성과 경험으로 다 설명할 수 없다 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상식입니다. 초월적인 역사가 있음을 인정하는 상식입니다. 이 많은 의사들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의사도 그런 고백을 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의학적으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몇 개월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암에 걸린 환자였는데 그냥 잊고 있다가 1년 뒤에 그 환자가 자기한테 온 거예요. 다시 한번 검진해 보면 그 몸속에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치료는 했겠죠. 치료는 했지만 애초에 회복 가능성이 낮은 그런 치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낮은 가능성을 뚫고 회복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 환자들이 와서 의사한테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의학적 상식이 흔들려요. 자신이 알고 있는 의학적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런 일을 몇 번 경험하고 나면 이게 이성과 경험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러다가 교회에 나오게 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의사가 바로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온 케이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상식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그보다 한 단계 높은 믿음의 상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상식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세상의 상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의 상식으로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세 번째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것은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사랑,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깊은 감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아브라함의 이 사랑 가운데 대표적인 사건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들이 여럿이 있다면 그래도 하나를 제물로 바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 낳은 아이라면 또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리고 100세에 낳은 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어느 부모가 자식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 누가 자식을 죽음의 자리로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참 많은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이 자식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놀랍게도 정말 많은 분들이 자식을 위해 자신은 언제라도 죽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자식은 사람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자녀를 누가 과연 죽음의 자리에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그 아들을 그냥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죽여서 불에 태워 바쳐야 하는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아이의 아빠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려고 한 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 산까지 가려면 3일 정도 걸려야 된다고 합니다. 이 3일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얼마나 큰 인간적인 번민과 깊은 시름을 겪어야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순간 다 때려치고 그냥 돌아가자, 내가 어떻게 이 아들 이삭을 죽일 수 있겠느냐 하면서 마음의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3일 동안 아무 말 없이 뚜벅뚜벅 걸어서 모리아산에 도착했고, 결국 그 어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다음에 아들을 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제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이 손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이 이삭의 목을 치려고 칼을 높이 들렸는데 이제 그 칼을 내리치면 이삭은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이 아주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죠. 렘브란트의 그림이 있는데 제목은 이삭의 희생입니다. 이게 러시아 상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이 에르미타주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림인데요. 이 박물관에 이 그림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제가 보여드릴 이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한 그림도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꼭 가보고 싶은 박물관인데, 자, 이 그림을 보면요, 자, 중간에 아브라함이 있고 위에 천사가 있죠. 밑에 아들 이삭이 제물로 놓여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칼로 이삭의 목을 내려치려는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손을 칩니다. 얼마나 다급하면 저 아브라함의 손을 치겠습니까? 말로 해서는 안 되죠. 말로 해서는 늦을 수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손을 치니까 칼이 아브라함 손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자, 실제로 창세기 22장에 이런 다급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22장 11절, 2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씩이나 불렀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고 말았습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는지 이제 분명하게 드러났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들 이삭. 하지만 그 귀한 아들보다 더 사랑한 하나님. 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은 얼마나 아브라함으로부터 큰 감동을 받았을까요?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순종과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감동을 받은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자녀 이삭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정말 수지 맞은 인생인 거죠. 수지 맞은 인생이에요.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을 물려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한 유산입니다. 한편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다고 실망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물려줄 수 있는 너무 좋은 환경입니다. 딴 생각을 할 수 없거든요. 자,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물려줄 수 있을까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혹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린 적이 몇 번이나 될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동이 되었던 적이 몇 번이나 되었을까? 혹시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혹시 아직 하나님께 감동이 된 적이 없다면 아직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자,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세상 상식이 아닌 믿음 상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만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감동시킬 만한 삶을 전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며 내 삶의 주인이며 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인정한다면 주님을 감동시키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진실로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언젠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아, 너희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위험해서 십자가를 지려면 주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사랑해야 질 수 있는 십자가인데 너희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실 때는 우리의 고통을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는요, 그것이 사실 고통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너무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을 감동시킬 순종과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엄청난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를 지라는 주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따지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는 아멘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귀한 복과 또 우리 자녀를 위한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1절 3절 4절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3절입니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눌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같이 합심 기도 제목도 같이 읽고 아멘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귀한 유산임을 믿고 내 믿음의 삶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셔서 그들의 삶 속에서도 순종과 믿음과 사랑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상하이 하나님연합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으로 계승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를 따라 주님 부르는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여 우리 자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많은 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복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주님 주시는 그 복이 자녀들의 믿음을 바르게 하고 그 자녀들의 삶을 바르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물질을 물려주기보다 세상의 지혜를 물려주기보다 하나님의 복을 물려주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보다 믿음의 가치를 물려주게 하시고 세상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은혜를 물려주게 하옵소서.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 삶이 주님의 감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의 죽음을 통하여 그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삶의 복을 주셔서 그 복으로 넉넉히 살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 주시는 그 복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바르게 하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온전케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세상의 물질을 물려주기보다 세상의 지혜를 물려주기보다 하나님의 복을 물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보다 믿음의 가치를 물려주게 하시고 세상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지혜를 물려주게 하옵소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 삶이 주님께 감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어떠한 명령에도 주저없이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끄심을 의심 없이 믿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신 주님을 사랑하되 변함없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을 넉넉하게 채우시는 주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되 우리를 통해 우리 자녀들도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하이 하나님연합교회에 복을 주시되 여기에 속한 모든 이들의 믿음이 자녀들에게도 더 풍성하게 계승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와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감동케 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위해를 뛰어넘는 그 믿음으로 믿게 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랑함으로 주님께 감동이 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상하이 한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